사역자 같이 지금 이제 사역 김학영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2월 6일부터 아이들 좀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그 좀 늦으면 예배 마치고라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같이 교육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읽어주고 또 엄마들이 저 검사 체크리스트 줄 테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매일 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해야 되는 의무들 있죠. 그거는 아이 낳았다고 낳은 게 아니고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아이들 위해서 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육을 할 테니까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김학영 선생님 좀 기도 제목이나 또 좀 다짐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사실 목사님께 이제 대학에서 너무 자신이 없어서 정말 목사님께 못하겠다 못하겠다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괜찮다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라 괜찮다 해주셔가지고 내 목소리 그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자신이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제가 교회 생활을 날 때부터 했었지만 아동부를 맡은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서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없기도 한데 엄청난 그런 계기가 있어서 마음이 너무 바빴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동부 선생님이 아마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정신적 지주인 지은 언니가 저한테 와서 같이 도와주겠다 하셔가지고 했는데 언니 때문에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 얘기를 네,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 보니까 저희 그렇고 제 남동생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목사님이 이런 제안하셨는데 제가 안 한다 했더니 남편과 알아서 뭐 너가 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거절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뭐 약간 이렇게 좀 지지를 많이 받아서 요즘에 좀 티칭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또 목사님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가장 큰 게 좀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좀 주셔가지고 내가 어떠한 내 상황과 내 상태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좀 했었었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주시니까 제가 뭔가 못할 거는 없잖아 못해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라고 하셨으니까라고 좀 용기를 내게 돼서 솔직히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보고 일단 그 6월 6일 날 모든 친구들이 와서 제가 좀 만나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학부모님들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학영 선생님 또 이제 세워졌는데 하나님 은혜를 좀 많이 부어주셔서 이 복음 안에서 은혜가 좀 감격 있게 하시고 또 아이들 생각하면 좀 기대도 되지만 좀 답답함을 느낀 시대가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까 그런 걱정이 좀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또 우리 그 사랑교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좀 바르게 잘 성장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학영 선생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부모들에게 은혜를 좀 부어주셔서 좀 가정이 좀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아이들 영혼과 그 10년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모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그 힘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가정 안에 사는 말씀 가운데 바라 세우고 너희 자녀들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모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더 귀한 하나님의 심령들과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김학현 선생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혼탁한 시대에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없지만 은혜의 모델이 되어서 나는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서로가 믿음 안에서 귀한 형제로 또 믿음 안에서 귀하게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잘 양육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복음 안에서 더 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 오고 오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흘러가는 귀한 그런 연결고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연자매 생일이었죠. 하연자매 생일이었는데 우리 계속 다 오늘 왔는데 이따가 다 같이 좀 축하도 하고 같이 좀 격려하고 오늘 생일 맞이 펌 아주 예쁘게 지금 했는데 같이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제목 같이 읽을까요? 제목 시작. 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세 가지 증언. 오늘 첫 번째 세례 요한인데 제목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주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좀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지금 앞으로 3주 정도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의 어떤 맥을 좀 이걸 가지고 함께 좀 연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은 머리를 좀 열어야 돼요. 머리를 좀 열고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좀 설교를 좀 소화하면 좋을 것 같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집에 가서 좀 반복해서 들으면서 성경을 좀 찾아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에 대한 일타 강사 같이 좀 그렇게 하면 성경을 좀 열어줄 거예요. 구약을 좀 이렇게 열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좀 이렇게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고 성경을 좀 제대로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스터디 바이블 영상을 찍어서 있는 데가 한번 보세요. 보고 지연이가 스터디 바이블 구입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것도 괜찮아요. 좀 성경을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할 때 예수님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증언하는데 세 가지 증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는 역사가 증언하고 세 번째는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로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증명을 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한테 자신을 증명해 주어야 되냐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모든 방식은 자발적인 삶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이 뭐가 필요해? 그냥 강력한 한방 메시아임을 증명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자발적인 승복, 자발적인 사랑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의미가 좀 뭔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근데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에 왔는데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니 그러니까 전 구약을 요약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전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요약하신 분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세대는 세례 요한보다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건 뭐 조금 설명이 좀 많이 돼야 되는 구절이긴 하지만 천국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앞서 메시아에 앞서 세례 요한이 오는데 그 세례 요한은 전 구약을 요약했던 사람인데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게 무슨 왜 엘리야? 갑자기 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지? 지금 그렇게 헷갈려 버리면 지금 우리가 전혀 성경을 너무 안 읽었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엘리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변화해서 신성이 드러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걸 봤습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지금 이것을 사람들에게 좀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사 안에서 인자가 죽고 살아난 후에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죠.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죠.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메시아면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막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해야 되는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근데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왔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 아,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라기 4장 4절, 말라기 구약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구약이 제일 마지막이 맞습니다. 말라기에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제일 마지막 구절.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메시아 전에 보낸다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돼 있어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죠. 구약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린다는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먼저 온다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왜 하필 엘리야죠? 왜 하필 엘리야가 와야 될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승천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엘리야와 동일한 사역과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왜 엘리야인가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변화산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신성으로 변화되죠. 그때 만났던 두 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서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대화했어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 명이서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왜 하필 모세? 왜 엘리야?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했다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하셨냐 하면 9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 중에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는 것은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다 했는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보면 별세, 죽는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his exodus라는 단어. exodus가 뭐예요? 음악, exodus라는 음악도 있죠.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을 exodus라고. exodus라 그러면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엑스는 밖으로, 호도스는 길이죠. 그래서 엑호도스 하면 출애굽할 때 그걸 엑소도스라 그럽니다. 그의 엑소도스를 말했다고 할 때 예수님의 출애굽을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출애굽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출애굽을 예수님의 죽음을 그것을 출애굽하는 걸로 표현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그 출애굽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그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했다가 구원했다가 다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을 다시 돌렸다가 뭐 다시 출애굽했다가 그런 개념으로 구약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하면 엘리야와 비슷한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했던 사역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의 시대 같이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대인데 엘리야가 했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할 때 그 비슷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사실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안 해도 되는 설명을 막 하잖아. 옷을 뭐 입었는지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길래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게 뭐를 상징하는지 열왕기하 1장 8절에 이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 네가 그 사람을 봤냐 그 어떻게 생겼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까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특징이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 맞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옷을 입고 그렇게 등장했다는 것은 마치 엘리야의 환생 같은 엘리야가 다시 여기에 등장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 결국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고 메시아 오기 전에 그 엘리야가 왔고 그것이 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이 되냐면 우리가 흔히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850대 1이죠. 바알 선지자들 다 불러가지고 엘리야가 그들과 한판 붙어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가슴 벅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생각은 어떻게? 지금 바알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판 붙었죠.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참된 신이 이 불에 불을 내린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이 할복을 했죠. 이 막 몸으로 자기를 막 학대를 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야지. 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웬걸 세상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올 때도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수년 동안 지금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숨어 있다가 비가 오지 않는 그때 엘리야가 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비가 내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지금 수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않더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신명기 지금 보고 있는데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신명기적 역사관. 구약을 이해할 때 신명기를 모르면 구약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은 신명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가지고 온 구약을 다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요약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를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요. 신명기가 이 선지서들은 다 신명기를 가지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두 가지 산, 여기가 에발산이고 여기가 그림신산입니다. 여기가 세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왕왕왕왕왕왕 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포한단 말이에요. 뭐를 선포하죠?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은 이게 잘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은 이 숲으로 우거진 산이야. 여기는 민둥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적 효과가 딱 나오죠. 와, 숲으로 우거진 산에서는 축복을, 그리고 민둥산 거기서는 저주를 선포한다. 그 두 가지를 딱 보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되는 거죠. 만약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순종했을 때 여러 가지 단계, 하나님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내 머리 위는 하늘의 놋이 되고 내 아래는 땅의 철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멀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첫 번째 경고예요. 근데도 계속 불순종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적군을 내 앞에서 와서 전쟁에서 패하게 할 것이다. 그래도 불순종해. 그러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경고하죠.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너희가 그러면 끌려간다. 너희가 그러면 실패한다 했던 것은 다 신명기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예언이 있냐면 신명기에는 너희가 너희의 양식이 없어서 너희의 자녀를 먹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그 역대기에 보면 그 사건이 있죠. 사마리아에서 전쟁의 포로가 돼서 자녀를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네 자녀 먹고 내일은 내 자녀 먹자 그러다가 한 자녀를 삶아 먹고 그 도망가 가지고 그 재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것의 예언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저주를 선포하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를 선포한다고. 그 모든 회개가 이 신명기의 역사의 기틀을 통해서 그 선지자가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시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그런 시대고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꽃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었죠.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죠. 850대 1 싸움을 통해서 이제 홀로 있다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다 이스라엘이 다 배신했던 그 시대에 불로 임했는데 비가 왔는데 이제 다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 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지금 실망해버린 거죠. 이건 뭐지? 왜 세상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지? 자기는 또 쫓겨서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여달라 그러죠. 나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그래서 죽기를 간 거예요. 이건 못하는 겠구나 나는.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막 먹인단 말이에요. 먹이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시키죠. 왜 회복을 시키냐 하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뤄야 되기 때문에 막 먹여서 40주 40야는 뭐예요? 40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이스라엘의 광야, 모세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모세를 지금 계속 생각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40주 40야를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호렙 산에서 그곳 굴이에요. 더 케이브. 그러니까 그곳이죠. 더가 붙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굴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그 굴. 이게 어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모세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내 얼굴을 보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다가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반석 사이에 두고 모세를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손으로 덮었다가 거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으로 딱 나타나면 모세가 죽으니까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손으로,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로다. 그러고 지나가고 나서 손을 딱 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등이 하나님이 정말 등이 있고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인동형론적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문학적으로 계시하는 방식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보지 못했죠.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던 그런 시대니까. 이 반석 틈, 이것이 the cave, 그 굴이란 뜻이에요. 이 반석 사이에 있는 틈, 이 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 그 굴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야에게 지나갑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다 배신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을 중매했던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다 배신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이혼시키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는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하나님의 산에 서면 하나님이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 계시지 않았어요. 지금 막 이제 호소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다 배신했다.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게 됐다는 거야.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란데 엘리야를 이 모세의 영광이 지나갔던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굴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죠. 그런데 그 영광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려. 산이 확 갈렸단 말이에요. 그 바람, 토네이도 같은 어마어마한 바람이 분 거예요. 바위가 부서졌어요. 근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 큰 지진이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큰 역사 한 방에 세상이 변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큰 바람이 불고 큰 능력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배신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 벌벌 무섭게 떨면서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에 계시느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gentle whisper, 정말로 따뜻하고 친절한 그런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뭔가 착각한 거죠. 사람은 그런 기적과 역사와 능력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에겐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건 심판. 그 죄악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똑같아요. 메시지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지금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돌아올 때 그 방식은 기적과 능력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메시아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gentle whisper. 그런 방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됐다는 것을 검사로서 고소하는 느낌이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엘리야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 고발이라는 단어는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했죠.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막 그렇게 고발했는데, 그래서 막 온 백성을 다 심판하는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7,000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젠틀 위스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돌이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라 세례 요한도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회개의 사역을 하지만 그 회개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있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양이 많아 지금 너무 빠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못 따라오면 영상을 돌려보면서 좀 성경을 좀 차근차근 봐도 괜찮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열왕기하 2장 1절이에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요. 우리가 지금 이 그림도, 엘리야의 승천 그림도 이 엘리야가 지금 말 타고 올라가요. 불말과 불병거. 이건 다 잘못됐습니다. 성경에는 회오리 바람, 불말과 불병거는 그 사이를 가르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가사를 봐도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엄마가 성경을 잘 몰랐던 엄마예요. 그래서 병거 타고 올라간 줄 알았어. 그럼 뭐 그게 괜찮아요. 병거를 타고 가든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든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것만 알면 돼. 근데 그 엄마가 잘한 건 뭐죠?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눈물 흘리며 읽은 것을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읽으면서 애 앞에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 아이가. 복음적 엄마예요. 엘리야가 뭐 타고 갔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길갈의 길갈. 한 번에 승천하지 않고 엘리사와 엘리야가,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길갈로 데리고 가요. 승천 전에. 승천하겠다고 하시면서 길갈로 갑니다. 길갈에서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베델로 보내세요. 한 번에 승천하지 않고 길갈로 갔다가 그 다음 베델로 보내. 그 다음에 여리고로 보낸단 말이에요. 여리고로 보내고 거기서 또 생도들을 만나서 그 선지자 학생들을 막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왜 이렇게 인도할까? 그냥 승천하게 하면 되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가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게 마른 땅 위로 건넜다는 것은 좀 이렇게 뭐가 생각이 좀 나야 돼. 홍해를 건널 때, 요단을 건널 때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넙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요. 그 다음에 지금 엘리야가 승천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를 상징하는 거지 이게? 엘리야가 고발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 언약이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결혼했던 언약의 남편으로서 있었다고.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지금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지금 여기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 하나님을 배신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돌이키는데 이게 출애굽의 역순이에요. 출애굽할 때 지금 요단을 건너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칩니다. 그리고 아이성 베델이죠. 그리고 수치가 물러가는 이 길갈.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의 순서를 하나님이 거꾸로 돌리는 거죠. 뭐죠?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행동 그와 똑같아요. 남녀가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어느 날 자매가 불렀어. 오빠 좀 나와봐. 딱 나왔는데 산정호수로 나를 부르는 거야. 산정호수 딱 갔더니 우리 그때 여기서 우리 오빠 나한테 프로포즈 했지. 산정호수. 그러면서 반지를 거기서 탁 그 다음에 또 데려가. 우리가 여기서 만났던 그 자리 그거를 이제 물으는 거야. 이거 줬지? 준 거 다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처음 만났던 장소까지 가는 거야. 오빠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지? 그걸 다 해. 출애굽의 역순으로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이것을 반대로 거꾸로 돌려서 요단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요단 동쪽에서 올라가는 거죠. 언약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다 깨졌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제 뭐가 남아요? 심판만 남는다. 그게 그 백성의 상태죠.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고발합니다. 출애굽의 역선으로 엘리야를 승천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사역이 나오는데 건너가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기도하라. 지금 출애굽의 역순으로 지금 이게 다 뭔가 다 깨져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엘리사가 그렇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은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2배의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출애굽이 다시 물리겠다. 이제 다 떠나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장자의 복이죠. 2배. 다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도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죠. 그것을 주워서 요단 언덕에 서서 이 요단 어디죠? 요단 동쪽이죠. 출애굽 전 요단 동쪽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돌아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이 다시 갈라졌죠. 다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알려주셨어요. 출애굽의 역순으로 너희가 지금 얼마나 범죄한 백성인지를 알려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그 물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 제자들이 그를 보며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거기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지금 엘리사 인간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출애굽의 역순으로 하나님이 언약이 다 깨졌던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그 성전을 주의 영이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부패했으면,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와 봤더니 성전 안에 너무 부패하다고.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이 있죠. 그러나 그 영이 떠나갑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여리고, 요단을 건너서 다시 여리고로 왔죠, 엘리사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겠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길갈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들 중에 그 절정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있어요. 수넴 여인에게 너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아들이 있을 수 없는 여인에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분노하죠. 그러면 우리 아들을 왜 이렇게 죽일 거면 왜 나한테 그 아들을 주었냐. 그때 엘리사가 막 오는 그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는 오면 저 사람이 왜 왔는지를 나한테 알려주시는데 지금은 알려주지 않는다. 왜 왔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 번도 엘리사의 기적이 실패한 적 없어요. 모든 기적을 다 베풀었죠. 엘리사가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시체 위에 놓으라 그럽니다. 그 종이 가서 그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시체 앞에 딱 놓았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던 엘리사의 기적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졌는지라. 이게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 뜻합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이 회복되지 않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그림은, 이 그림을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은 그냥 얼굴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정확한 그림이 아닙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습니다. 아이가 누워 있으면 시체 위에 그렇게 그대로 엘리사가 엎드려 올라간 거예요.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여러분 시체를 본 적 있어요? 요즘은 이 팀켈러의 죽음에 관하여 보면 지금 이 시체를 잘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떨어진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가 우리 외할머니 그 장식을 할 때 입관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정말 저희 외할머니는 뭐 끔찍히 저를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저 외할머니 얼굴 보면서 파노라마처럼 저희 어릴 때부터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했고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던 외할머니라 손을 얼굴에 마지막이라도 내가 얼굴을 만지고 싶어 손을 탁 댔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죠. 아주 차가워요. 그러니까 손 뗐습니다. 너무 차갑더라고요.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엘리사가 그 시체에 올라갔습니다. 애가 누워있으면 그대로 누웠어요.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손에 자기 손을 대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죽고 사는 거죠. 생명을 바꿔달라는 기도죠. 그렇게 기적같이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뭐죠? 사람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오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녹으면서 삶이 회복되는 거죠. 지금 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죠? 이 출애굽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회개가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게 엘리야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의 목숨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한 이스라엘,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그들을 회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완악한 인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없었던 거죠. 그 능력과 그 기적과 그 무엇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하나님이 그 완악한 이스라엘, 그 완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남은 자가 있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던 그 시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 그 젠틀 위스퍼, 정말로 그 친절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실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죠. 그렇게 완악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정말로 친절한 젠틀 위스퍼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찬란하게 볼 수 있다고. 그 영광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은혜와 진리죠. 죄인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로서 오셨던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지금 그런 이야기, 이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의 사역과 동일한 그 사역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진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출애굽의 역순으로 그렇게 엘리야의 승천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출애굽을 다 물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는 그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사역의 모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룰 그 친절한 속삭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를 한 주 안에 다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2주로 하기에는 이거 중간에 끊어버리면 이거 더 모를 것 같은데. 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좀 돌려보면 성경 좀 찾아보세요.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그렇게 좀 공부하면 훨씬 더 우리를 친절하게 찾아오시는 메시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오셨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마지막 가사 주님만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젠틀 위스퍼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했던 그 회개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더 알아가기에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그 사랑에 깊이 젖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완악한 인생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존재 행수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끝없는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끝없는 긍휼로 우리를 다가오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 누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신명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을 더 원하오니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원하오니 주님만을 주님께서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완악한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기적과 능력으로도 위협으로도 심판으로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출애굽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깨트리며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심정,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친절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의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풍성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며 주님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속삭임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 바치는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